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사의 자격 3가지. 목사의 자격 3가지. 목사의 자격 3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의 자격 3가지 이렇게 하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왜 여기서 전하나? 목사님들도 이제 들어있죠. 당연히 1차적인 수신자는 보면은 목사들이 맞죠. 감독은 목사를 의미하니까 장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행정장로, 장로, 치리장로 이렇게 교단에 따라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직제와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직제도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성서교회에서 얘기하는 직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케네스 겐 목사님 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를 제가 이렇게 하여튼 성경을 볼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감독은 목사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에게 주실 말씀을 왜 우리한테 줍니까? 이러는 일반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외에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보면 이게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3가지는 일반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건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목사에게 중요한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님들도 이것이 목사에게 특별히 하나님 더 비중을 두고 목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일반 성도들에게도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부구역장님 이상 되는 분들에게는 이게 진짜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일반 성도님들도 당연히 필요하죠. 청년들도 필요해요. 학생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지도자일수록 더 비중이 크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소들은 어제 이사 신방을 제가 하면서 민인기 목사님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사 신방 해주세요 이제 했기 때문에 제가 부목사님들을 이사 신방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해야지. 그거는 제가 하는 겁니다. 부목사님 성까지는. 여러분들은 이제 부목사님들이 신방하는 거예요. 그런 체계로 가고 있는 거죠. 다 했다가는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말씀 연구 시간이 아무래도 안 돼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왜 우리 집은 이사 신방 안 해주나, 왜 우리 집은 뭐 이런 신방 안 해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머지 부목사님들이 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권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를 담임 목사에게 나눠주고 담임 목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부목사님들에게 그 권위를 나눈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시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주님은 그 가운데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가운데도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이 가운데 계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목사는 남자만 돼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똑같은 거야. 이 감독에 대한 메시지인데 이게 일반 성도에게도 다 필요한 메시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 한 구절만 읽어보고 목사는 남자만 돼야 된다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단도 있고. 그분들을 제가 비판할 마음은 없고요. 다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여자 목사님들, 여자 선지자들이 나오잖아. 구약 신약 다. 갈비뼈의 주인에게 일단 얘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자 목사님들이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꼭 나오셔야 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꼭 저뿐만이 아니고 오중직임자를 두신 목적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중 모임을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금요 모임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여튼 축복하고 말씀을 결코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홀대히 여기는 것은 설교를 홀대히 여기는 것은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홀대히 여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주님을 외면하는 거하고 똑같은 죄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 못 들은 사람처럼 그냥 양심을 팔아먹고 그냥 막 행동하고 마음의 중심에서 벌써 내 양심이 자꾸 소리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경고하고 있는데도 자꾸 나가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설교가 안 들린다니까. 진짜로. 설교가 들릴 때 여러분 부지런히 나와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기회를 잡아서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냐면요. 3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가 거기 신중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감독은 신중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즉 목사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목사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일반 성도님들도 이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4절 찾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자긍하며 그 다음에 조급하며 이렇게 나온다고. 조급하며 4절에 그렇게 나온다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조급하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타락하면 조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디모데후서에 기록했어요? 조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조급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신중함이라는 게 일반 성도에게도 필요하다니까. 하나님의 뜻은 조급한 걸 원치 않으세요. 신중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에게도 부탁하는 거예요. 감독은 신중하며 이렇게. 목사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나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셔야 돼. 왜? 권위가 있으면 있을수록 성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파급력이 대단해. 권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들이 신중하지 못하면 자기만 죄를 짓잖아. 근데 어떻게?
부모가 신중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까지도 그게 전파가 되잖아. 그 성격이 유전이 되고 전달이 되잖아.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구역장님이 구역장 되기 전에는 혼자 그냥 교회에서 막 행동하면 그냥 혼자만 잘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러면 되는데, 본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신중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줬을 때는, 여러분, 성도는 누구예요? 성도들이 교회잖아. 주님의 몸이잖아.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께서 끌어서 모아놓은 사람들을 교회라 그러잖아. 에클레시아. 그 성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신중하지 못해서 성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주님께 죄를 짓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이 실수를 했다고. 어떤 실수를 했어? 주님께서 채찍을 드셨어요.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가가지고 막 짐승을 내쫓고 그 막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을. 장사하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셨지만 사는 사람, 파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는 사람들도 주님이 휘두르신 거 아세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 부역장님들 저기 그 사업하는 거, 그 뭐야 그거. 그때 구역장 모임 하기 전부터 뭘 얘기했어 제가 그 뭐야 보험하는, 예전에 그 보험하는 분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 다 이유가 있다니까. 제가 예전에 그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썼어. 쓸래서 쓴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팔아먹으려고 그랬어 내가. 왜? 그건 공짜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소수로 만들수록 돈이 더 들어가잖아. 왜? 알죠? 김효정 목사님 거기 실제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잖아. 그러니까 대단히 막 2,000부 이러면 싼데 이게 몇백 부, 뭐 100부 이렇게 버리면 그게 비싸진단 말이야. 단가가 더 원래. 그 성도들은 알아야 되겠고 가르쳐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걸 팔아먹어가지고 대단히 뭘 남길래서가 아니라 팔으려고 해서 내가. 왜? 주한장로 교회도 서점이 있고, 제가 예전에 알던 교회에서도 목사가 책을 만들어서 막 전도용지로도 막 팔더라고. 성도들에게도 팔아먹고. 그래서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려고 그랬지.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래. 그러면서 비추시는 게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감자 농사를 짓잖아. 감자 농사를 교회에서 팔면 안 돼. 어느 교회는 막 팔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저 지방에서 많이 멀리서 막 사람들이 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중에 혹시 이 말씀을 제가 그 본문을 찾아서 언제 설교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걸 원한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멀리서 오니까 짐승을 끌고 와야 되잖아. 그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멀리서 데리고 오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짐승을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짐승을 판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거야.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이문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멀리서 오는 게 그걸 끌고서 올래니까 힘들 데다가 먹이도 줘야 되고 막 번거롭잖아. 몇 날 며칠을. 그리고 또 이게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제물인지 또 뭐 흉터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살펴야 되잖아. 짐승들도 왜 옛날에는 다. 그 합격품을 그렇게 힘들게 데리고 왔는데 합격이 안 돼 봐. 제물로서 이건 가당치 않다고 그래 봐. 그 자기들도 힘드니까 바리새인들이 허락한 짐승들을 사면 그냥 통과가 됐거든요. 얼마나 쉬워.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봐? 돈으로 봐.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근데 이게 디모데전서에 나와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라고. 예배를, 교회를, 성도를 돈 버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야. 이게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죄를 짓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성도들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게 자기 욕심, 돈을 위해서 그걸 전도하라고 그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에 그 전도하라고 하는 동기가 뭔지를 잘 봐야 돼. 자기 자신을. 여러분도 잘 봐야 돼. 마음 중심을 진짜. 중심에서 내가 팔아먹어서 내가 이문을 남기고 싶은지를, 성도들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잘 보라니까 내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실족해. 목사님, 내가 이렇게 감자 농사를 줬는데 왜 안 팔아주냐고 막 열받아가지고 그러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 성도들을, 교회를 돈 버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죽히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채찍으로 다 두들겨 패잖아, 막. 성전에서 쫓아내셨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겠어. 내가 핸드폰을 바꾸거나 그러면 여러분 저 성경책 이 뚜껑도 우리 저 박병국 집사님이 만들어 주신 거 아니야? 내가 이거를. 내가 이런 선물을 생각하고 이런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것도 막 만들어 주시고 그럴 때 얼마나 고마워. 우리 어머니도 만들어 주시고. 그런 걸 생각할 때는 내가 마음에,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에 그 핸드폰 케이스를 그냥 몇백 개라도 신청해가지고 막 그냥 팔고 싶은 마음이 막 안 들겠어요? 육신의 마음이? 내가 한 번도 안 했어. 권사님, 내가 했어요? 죄송해요. 아니면 말고. 그냥 믿음들이 있으시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실족할 사람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해놔. 근데 목사 마음에는 고마우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고마운 행동을 한 사람한테 내가 그런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육신인지라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담임 목사가 이게 신중해야 돼. 조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 나의 행동과 이 말이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면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면 안 돼. 내가 성도들을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고.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해. 그러니까 예전에 뭐예요? 와가지고 막 자꾸 뭘 자꾸 선물을 줘. 그 다음에 자꾸 뭐라 그래. 와가지고 제가요 보험을 해야 되는데 보험을 못했어요. 이러면서 자꾸 얘기해봐. 여러분, 부담스러워서 만나기가 힘들어져. 그게 선물도 순수하게 해야지.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교회 안에서 이 신중하라는 게, 여러분, 나의 말과 이 행동이,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신중하다는 이 단어를 연구를 해보면 성도님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일에 조심하며 깊이 생각하는 마음 자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일에 조심하며 깊이 생각하는 마음 자세.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분별이 있는 이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더라고. 이 신중하다는 단어가 분별이 있는 이런 뜻이더라고. 그러니까 신중해야,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고, 조급하다는 건 뭐예요? 참을성이 없어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해요. 학자들은 그렇게 정의하더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을성이 없어서 경솔하게 말하며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막 급하게 경솔하게 행동하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분별 없는 행동과 분별 없는 말이 나가거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본이 안 되고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주님이 안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신중하라는 거거든. 일반 성도님들한테도 말세에는 조급하니까 너희들은 신중한 사람이 되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신중함이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가 언제 실수를 많이 해요? 조급할 때, 그지? 신중하지 못할 때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죄를 짓게 되잖아. 안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반복해서 자꾸 죄를 짓고, 반복해서 자꾸 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반복해서 어떤 잘못을 자꾸 저지를 때 보면은 신중하지 못해서 계속 넘어지는 거야, 그게. 여러분, 분별 있는 말과 분별 있는 행동을 하려면 여러분 신중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막 후회한 적 없으세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해놓고 후회스러운 때. 그게 신중하지 못해서 그래서. 대부분이 그래. 신중하지 못했어. 내가 그 장소를 갔으면 안 돼. 내가 그 장소에 가면 넘어진다는 걸 내가 알았다고. 신중하지 못해서 자꾸 넘어지는 거야, 그게. 여러분 신중하지 못하면 자꾸 실수를 하게 되니까 구역원들이 그 구역장을 어떻게 보겠어요? 따라오겠어요? 그 부구역장을 어떻게 보겠어요?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하는데. 자꾸 악한 영향력을 자꾸 사람들에게 주는데. 오늘도 제가 좀 일찍 와서 찬양 선곡 좀 해놓느라고 일찍 와서 이제 좀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일찍, 물론 예전에도 일찍 왔지. 근데 오늘 불현듯이 그런 레마가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제 시간에 와야 되느냐. 주님을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된대요. 주님께서 그러셔. 주님을 그렇게 대우해드리면 안 된대. 예배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라는 말이 가치를 매겨드린다 이런 뜻인데 주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예배인데 예배를 늦게 오고 예배 시간에 자꾸 돌아다니고 자꾸 예배를 방해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피아노 막 틀리고 막 자꾸 실수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예배를 방해한다면 주님을 그렇게 대우해드리면 안 된다는 거. 최선을 다해서 인간이 다 실수를 하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그 실수를 줄여나가는 이게 주님을 바르게 대우해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세 곡을 찬양하는데 오늘 좋더라고. 왜 좋아? 헌금 시간이 없으니까 좋더라고. 그러니까 헌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세 곡을 찬양하는데 마지막 곡은 또 헌금하느라고 또 거기 신경 쓰고 왜 이렇게 중간에 한번 끊기잖아. 물론 그것도 주님께 드리는 건 맞는데 그런 시간을 또 하라 그랬고 성경에 맞는데 어쩌면 헌금함을 뒤에다 배치를 해서 헌금하고 싶은 사람들만 그냥 들어올 때 다 하고 그냥 세 곡 다 주일날도 그냥 쭉 찬양만 그냥 올려드리고 그분을 그렇게 대우해드리고
곡이 끝나갈 때쯤 하여튼간 마지막 곡 할 때 헌금위원만 조용히 일어나셔서 가운 이제 착용하시고 그 헌금함을 열어서 딱 그 헌금함에다 준비해서 앞으로 그냥 딱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리고 성도들 입장에서도 황급하게 그냥 막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찾아서 그냥 막 이래는 모습이 나는 별로 그러니까 준비된 성도들, 진짜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준비해 오잖아요. 그러면 아예 예배당 처음 딱 들어올 때 그냥 넣고 싶은 사람만 넣게 하는 거야.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대우해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더 신중한 예배인가? 오늘 그런 생각이 제가 기도를 하는데 드는데 막 눈물이 나. 내가 신중하지 못했나? 그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냥 나는 했는데 내가 진짜 신중해야 되겠다. 예배 하나하나, 예배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해드리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대우해드릴 수 있는가? 그거를 연구해야 돼요,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고. 사순절 마지막은 또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 없는 부활이 어디 있어? 고난이 없는 영광이 어디 있어?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정말 주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과 이런 고민이 들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고난주간에 내가 뭘 받기를 원하니까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백해서 드릴 수도 있거든.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자녀들도 그러잖아. 우리가 시켜서 순종을 대부분 하지만 우리가 시키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이라든지 그러면 저들이 알아서 선물을 해서 이렇게 준비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엔 잠옷을 선물해 주대 나를. 일부러 더 입고 자요 제가. 어제도 일부러 더 입어서 그걸. 그냥 실크로 된 거를 그냥 그 비싼 걸 그렇게 임금님처럼 입고 자. 할렐루야. 감사해요. 고맙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 그런 고백이 있잖아. 향유 옥합을 예수님이 시켜서 깼나? 지가 깼지? 그래. 사랑에는 11조다 그러면 시키는 것만 딱 하는 이런 신앙도 있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의 깊이는 없잖아. 시키는 것 외에 더 나아가는 사랑에 그게 있더라니까 그게. 주님은 그렇게 대우를 받아서 마땅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대우를 받으셔야 된단 말이야.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그런데 내가 주님을 종으로 섬기고 있는 거야. 나를 섬기기 위해서 그냥 내가 고통당할 때 그냥 내가 실망할까봐 말도 안 하고 책망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실망할까봐 가만히 내비두시는 그 주님을 더 기가 팔팔 살아가지고 그냥 막 주님을 막 그게 종 노릇하는 게 종처럼 여긴다는 게 뭐냐면 감사 생활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예전보다 좋은 집을 주시면 감사하잖아. 근데 조금 있다 보면 그 감사가 없어진 게 왜 그래? 그게 기본값이 돼버리잖아. 그건 당연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그게 그냥 어느 순간에 기본이 돼버려.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이것도 안 주셨고 저것도 안 주셨고 나한테 고난을 주시고
진짜 승질납니다, 주님. 말 표현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 행동이 그걸 다 말하고 있어 보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마음에 기쁨 없이. 처음에는 주여, 이렇게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직장일이 어디 그게 부르심이,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부르심이 맞다 하더라도 그게 맨날 쉬운 일만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도 있지, 사명 감당이 원래. 그러면, 이 직장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고 직장을 옮길 생각만 하니까. 왜? 그 직장이 나의 기본값이 됐기 때문에 그래.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냥 어느 순간부터. 안 그래요? 맞잖아. 주님이 열심히 저축할 수 있도록 돈을 주셔서 5천만 원을 모았어.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기본값이잖아. 더 벌으려고 그러잖아.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주님을 종 취급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주님은 나의 종이니까 종 노릇이나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의 행동이. 말로는 그게 아닌데 행동이 그걸 그렇게 한다니까? 주님이 너무 불쌍한 거야. 주님은 몸 버려서 십자가에서 다 당신 피값을 다 쏟고 살찌셔서 다 나눠줬는데, 성찬식이 그거잖아요. 그거 기념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러니까 이 사랑 갖고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그게 성찬식의 의미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그 매주 하면서도 그냥 집에 가서 또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서, 성찬식은 어디 갔는지, 주님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주님을 종 취급하면서 계속 나는 주인 노릇하고 그러면서 그냥 찬양할 때는 주여, 주님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 그런데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임금으로 정말 그분을 그렇게 대우해 드려야 되겠다. 그게 맞겠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재정에 있어서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됐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 목숨의 권리가 주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게 주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더라고. 나중에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권이, 재물의 소유권이 다 주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내 목숨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완전히 인정하는 게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이더라고. 이런 사람들은 거칠 게 없어요. 주님이 다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왜 어려울 때 두렵냐? 왜 그러냐? 해결해야 될 걸 해결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배경이 되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셔야 돼. 그럴 때 세상에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극복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주님이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이것을 믿으면서 그분이 나의 배경이 되신 걸 정말 믿을 때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직 천국은 가진 않았는데 이 땅이 천국이 돼.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먼저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정말 그분께 인정해 드리고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사시고, 내 목숨에 대한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정말 인정하고, 여러분, 주님 인도 따라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이 튼탈 수가 없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성도님들, 모든 일에 조심하면서, 조심성이 있으셔야 돼. 조심성이 있어야 돼, 교회 내에서. 조심성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신발을 어떻게 해야 돼?
누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일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 모임 전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뒤에서 크게 떠들어야 되겠어요? 발자국 소리 어떻게 해야 돼? 또복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어요? 이게 조심성이란 말이야. 이런 게 신중함이란 말이야. 이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아실에 이제 인사하려고 아니면 뭐 일이 있어서 들어갔어. 근데 문을 그냥 닫지 않고 그냥 나오는 사람이 있어. 애가 추운데. 이런 게 다 조심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거야. 소독제가 떨어졌는지 잘 확인해서 정부에서도 안 하는 걸 왜 하십니까? 이게 성도들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야. 돈이 좀 들어가지만 그냥 하는 거야. 신중함이야. 그 환기를 왜 열심히 해요? 그게 성도들 건강에 좋잖아. 할렐루야. 이게 어디 저 하늘나라에 무슨 큰 업적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역하는 데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신중하게 말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 방해하지 말고. 할렐루야. 성도님들, 저에게 있어서 신중함이라는 것은 찬양 선곡에 있어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찬양 선곡에 있어. 오늘 올려놓은 찬양은 원래 안 올려놓으려 그랬어요. 처음 두 곡은 이제 올려놓으려 그랬던 거고 나머지 찬양은 안 올려놓으려 그랬어요. 근데 왜 올려놨느냐? 그거를 몇십 번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 기도하실 때, 준비 찬양하실 때 이 찬양 나오는 게 선곡을 그냥 괜찮은 곡이다 그런 걸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괜찮은 곡을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첫 번째는 가사가 주님을 향한 게 있어야 돼. 주님의, 성령님의 지나간 흔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가사가. 그리고 멜로디가 좋아야 돼. 아무리 가사가 좋아도 멜로디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건 선곡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영성이 받쳐줘야 돼, 영성이. 그리고 보이스도 봅니다, 보이스. 이탈이 났다든지 이런 거 다 잘라냅니다. 막 들으면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음정이다, 그거 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는 멜로디가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도 잘려져 나간 곡이 너무 많아. 꽤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곡이 끝까지 좋아. 영성도 좋아. 다 좋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속 멘트가 막 3분, 5분 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 잘라내. 다 잘라내면은 이제 한두 곡 남어. 그런 것들을 이제 얼마를 모았다가 이제 올려놓죠. 그게 저의 신중함이야. 왜? 사람 낯을 봐준다든지, 이건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올려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예전에 우리 민경선 사모님 남편이 찬양 사역자였잖아. CD를 두 개나 낸 거를 CD를 2번을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 곡을 한 번도 못 올려놨잖아, 내가. 얼굴을 보면 내가 그 사모님을 그렇게 대우하면 안 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사모님이 부조도 하셨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나에겐 어떤 게 신중함이냐면, 한 사람을 그러니까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한 곡이니까. 사람의 낯을 봐주다가는 성도들이 피해를 받으니까 내가 성도들을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이 있어. 나는 지금 성도들을 대할 때 내 마음에 육신의 소욕을 내가 잠잠케 해야 되는 것들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와 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와 싸우셔야 돼, 여러분.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돼, 교회 안에서. 권위가 많을수록 그래. 성도들에게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 찬양 선곡 잘못 하나 해놓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기름 부음이 끊어져서 기도가 끊어지더라고. 난 그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야. 그게 한 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굉장히 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집에서 무릎 꿇고 이제 서재에서 기도할 때 먼저 제가 그걸 들으면서 기도를 몇 번을 해봐요. 내 자신을 마루타로 삼아. 그래서 몇 번을 해보고 기도가 잘 되는 곡들만 갖다 놓는 거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함에 있어서 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신중하게 하라고. 믿습니까? 저게 지금 한 20년 모은 거야, 저게. 저 찬양이 지금. 그냥 모은 게 아니에요, 저게. 그리고 저런 앨범이나 저런 걸 사는 데 있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자꾸 사줘야 찬양 사역자들도 여러분, 그 돈을 갖고 여러분 다음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지.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이렇게 영적인 것에 돈 쓰세요. 성경책 사고 찬양 mp3 사고 하는데, 음원 사고 하는데 이런 데 쓰시라고 돈을. 믿습니까? 이게 주님 나라 확장하는 거하고 그게 관계가 있다니까. 그것도. 목사의 자격 3가지인데 이거 2가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9시야. 더 하면 역적이 될 것 같아. 자, 2번째 이러면은 이제 애들이 2번째래 이러면서 찬영이가 막 울면은 안 되잖아. 성도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요만큼만 할 테니까 요만큼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데 하여튼 성도님들, 이 신중함이라는 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죄악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조급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신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그런데 목사들에게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를 신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지도자에게 있어서 이 신중함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음에는 이 급히 분내지 않는 것에 2번이 이제 그건데, 그건 다음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거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조급하게 해서 자꾸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준 것에 대해서, 조심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를 물론 하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해 드리지 않고 주님을 종 취급했던 것을, 그걸 진짜 우리 중심에 회개해야 되겠어요.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진짜 대우해 드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서야 되는가, 주님을 정말 내가 주인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